할렐루야. 아멘. 설교할 때 좀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공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사솔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뭐라 나누냐면, 친구야, 이 예배 너무 잘 왔어.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친구야, 너무 잘 왔어. 예배 너무 잘했어. 너무 잘 왔어. 여러분, 제가 대충 보니까 자의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타의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왠지 내 옆에 있는 친구다 혹은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무조건 가야 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이 자리에 오셨든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와보시니까 어때요? 후회하지 않으시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실은 우리 히스토리 워십이 저의 제자들이에요. 제가 저 친구들을 만난 게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 친구들이 어느덧 20대 중반을 넘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겠다고 이렇게 예배 삶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저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얼마나 예배를 위하여 노력하고 눈물 넣어서 기도하며 준비했는지.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오늘 좀 괘씸했어요. 뭐냐면 PPT 할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뒤에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여기 방송실에 왔었죠. 그 마음 내가 알겠다니까. 사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 블루투스 키보드 같은 걸 샀어요, 제가. 근데 처음 써보는데 안 먹는 거야. 여러분, 방송실에 하는 우리 친구 항상 축복해주고 늘 격려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수하면 티가 너무 나. 실수 없이 잘하면 어떻게 칭찬해줘요? 몰라줘요, 여러분. 늘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네.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 한 명인 줄로 아는데요. 이 요셉의 삶을 여러분 쭉 보았더니요, 굉장히 그의 삶이 다이나믹해요. 그죠?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반전의 반전이, 가장 영화로 따지면 가장 클라이막스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노예가 되었다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다시금 계략에 빠져서 감옥에 갔다가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오케이? 근데 이 요셉이 자신을 버렸던 형제들 앞에서 내가 사실은 그 요셉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클라이맥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눴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요셉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방송실 친구,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사회를 다하고 있어요. 언제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전성기라 생각하세요? 총리 때. 맞아요. 또 우리 반가운 우리 희은이 잘 모르겠어요? 뒤에 계신 우리 멋진 단발의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성국을
위하여 그리우시구나. 요셉의 삶에서 언제가 제일 전성기라 생각하세요? 버려지기 전에. 버려지기 전. 맞아요. 할렐루야. 제가 요셉을 쭉 묵상하면서요. 사실은 처음 생각했던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이 가장 전성기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총리잖아요. 그 대제국 애굽의 2인자로서 왕의 신임을 무한으로 얻고 있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갖고 있고 재력 말할 것도 없죠. 이때가 가장 전성기라 생각했어요. 근데 삶을 쭉 보니까 이때가 아니라 바로 언제? 버려지기 이전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전성기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나눠볼까요? 37장 3절 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본향의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왕을 두루가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37장 요셉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이때에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즉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더 보니까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막내 아들인 요셉을 더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그에게 무엇을? 채색옷을 주었다고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요. 굉장히 고된 시대잖아요. 이런 옷감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옷으로 꾸밈을 낼 수 있는 즉 나 오늘 좀 꾸몄어. 나 오늘 패션 어때?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뭐라도 패션은 뭐 자신감이라고 하지만 그 자신감은 어쨌든 나를 꾸미는 데서 나오잖아요. 꾸미려면 뭐라도 있어야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사실상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 요셉은 무엇을? 색동옷을 입을 만큼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성경도 얘기해요.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사랑했다고. 그를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여 그에게 어떻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의 전성기는 이때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위로 한 10명 이상의 형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그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요. 우리 히스토리 버시를 제가 제자라고 소개했지만 그만큼 저 또한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었겠죠? 저 친구들이 20살 중반까지 올 때 저도 30대에 진입을 하고 점점 지금 머리가 많이 빠져요. 이렇게 세월을 저도 직접처럼 맞고 있는데 저 친구들이 장성했다고 해서 저 친구들이 마냥 어른스럽게만 보일까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 보면 귀엽고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 보면요 기특하기도 하고요. 응원하고 싶고 좀 더 우리 인도자분 우리 주복 청년 엉덩이라도 터주고 싶어요. 잘한다. 근데 요셉은 어땠겠냐? 그 위에 형들이 요셉을 봤을 때 마냥 귀엽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시기와 질투를 일으켜서 미움을 살 정도로 아버지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근데 또 어떻게 해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티조차 마음껏 낼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37장 오늘 읽었던 4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요 요셉은 더 특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을 만큼 자유한 삶을 요셉은 누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던 게 뭐냐면 37장 5절 이후에 보면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꾸고 나서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와서 꿈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요. 형님들 다
내 꿈에 형님들과 함께 추수를 했는데 우리가 함께 엮었던 그 곡식단들 중 형님들의 단들이 내 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더 나아가서 그 후반에 어떤지 아세요? 자신의 부모인 야곱과 어머니 앞에서도 얘기해. 온 가족들 다 모여보세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의 기분과 그런 눈치 없어요. 아버지 앞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하고 싶은 말 배려 없이 다 할 수 있었던 그런 위치가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장 어린 친구가 누구예요? 여기 그룹에서. 우리 장현이 가장 어리세요? 여기 저기. 아니야, 미안해. 이러니까. 제이 형님 있으세요? 전우사님? 우리 어린 친구가 전우사님 가서 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봐요. 전우사님 오늘 설교 좀 별로였어요. 좀 기도 약하게 하셨나봐요. 또 방송실 하는 친구가 가가지고 전우사님 맨날 나 이런 거 시킬 거예요?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어때요? 속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우사님 설교가 좀 약하네. 혹은 방송실 진짜 힘들어 죽겠네 못해 먹겠네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른에게 가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럴 수 있는 위치에서 누리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요, 고난이 찾아올 때 요셉이 어떠했을까? 우리 함께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37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요셉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 티 내고 당신은 나 못 건드리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맛있는 거 내가 다 먹을 거야. 내가 먼저 1등으로 설 거야. 이래왔던 요셉의 삶 결국에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팔리게 됩니다. 사실은 죽을 뻔하게 되었지만 그 형제들 중 한 명이 죽이면 좀 너무하지 않느냐, 저기 보이는 상인들에게 팔자 하여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요셉, 세상에 그 무엇 하나 무서울 것이 없었던 요셉, 그러한 요셉의 신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러한 상황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 요셉이었다면 어땠을까? 남부를 곳 없는 삶을 살았던, 부족한 것 없던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있어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것도 그냥 시련이 아닌 형제들에 의한 배신이라는 감정적인 상처와 더불어 지위가 노예로 전락되는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땠을까? 저였으면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만 싶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요셉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좌절과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 바로 왕 신이 대장의 보디발이었던 그 보디발 가문의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요셉이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붙들었을까? 그저 포기하고 그저 놔버리고 될 대로 되라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노예의 삶에서부터 하나하나 그 주인인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그 주인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꾸준히 실행하였을까 상상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한 요셉에게 얼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39장 6절 보면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주인 누굴 말합니까? 보디발. 이 보디발이 요셉을 너무 신뢰해서요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겨요. 내가 먹는 음식만 자신이 관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셉,
사실 저는 제 생각으로는요, 내가 만약에 그게 대본을 쓴다면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스토리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사랑받던 자가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금 신임 있는 가정 충만되는 이야기. 참 영화 한 편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셉을 다시금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을 흠모하고 있었던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흠모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잡아뜨리려고 했어요. 자신의 뜻대로 요셉이 자신을 품어주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성범죄자로서 거짓 고발하여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요, 요셉을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미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고, 그리고 얼마나 능력 있게 업무를 잘하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잠깐만, 요셉, 요셉을 사랑하고 있었어. 요셉을 흠모하고 있었어. 요셉, 나의 사랑을 받아줘 라고 했는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사실은 그 위치에 굴복하였다면, 그 지위에 굴복하였다면, 또한 자신의 위치를 먼저 걱정하고 자신의 잃을 것을 두려워하였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과 그 신념 그대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근데 성경은 참 재미난 거 있죠,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따라해봅시다.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형통하다 말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의 형통이 어떤 것인가 보았더니, 따라해봅시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 할렐루야.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요셉에 있어서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색동옷을 입고 있었던 그때가 형통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세상의 기준도 그러할 것이고, 근데 성경은 그때가 형통하다고 한 번도 나오지 않잖아요. 성경은 요셉을 언제 형통하다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더니 그가 노예 사람의 신분으로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았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셉의 삶을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 삶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가 그 사람을 보고, 저 요셉이란 청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가 저와 함께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드러낼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때,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더 재미난 게 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상으로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감옥에 갇혔어요. 저였으면요 진짜 이때 홧김을 붙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내 삶에 충실하기 위해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역전의 드라마를 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어쨌든 올라갔어요. 근데 나를 잡아뜨리라는 저 사람 때문에 다시는 감옥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재미나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한번 역전의 드라마를 썼던 사람이 다시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어떻게? 간수장이 은혜를 받는, 그 옥중에 있는 죄수들의 다 모든 사무처리, 행정처리, 뭐 그 치리를 다 요셉에게 맡기네요. 전 너무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근데 요셉은 그의 손에 맡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할 정도로 잘하네요.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또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그 상황 가운데에서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뜻 안에 늘 날마다 어떻게든 여호와와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음성을 쫓기 위해서 늘 씨름했을 거예요. 무릎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혀서 차디찬 돌바닥 아래에서 무릎이 까질 정도로 주의 이름을 부르셨을 거예요. 매 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요셉을 상상해 보면서 그 순간 얼마나 열심을 다해 살았어요. 요셉을 묵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와보니까 어떠세요? 예뻐요. 괜찮아요? 예뻐요? 예.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이제 좀 한 달 돼요. 그러니까 공사한 지 얼마 안 돼. 다 새 거예요. 좋아 보이죠? 네. 다 새 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이세요? 이사 오기 전 제가 심호하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공감교회라는 이름을 변경했는데요. 그 전에는 만민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7월 30일 날 대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죠. 여러분 그때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제 허리쯤 다 잠겼어요. 물이 하수도를 차고 그게 소화가 되지 않아서 지하로 가는 그 건물의 현관이 이 정도 높이였거든요. 근데 이 높이를 뛰어넘어서 물이 폭포와 같이 지하로 쏟아졌어요. 여러분 교회 현관문 있으시죠? 두꺼운 유리문. 그 유리문을 남자 성인 2명이서 문으로 막고 버텼어요. 그래도 그 문이 물의 장력 때문에 휠 정도로, 그 유리문이 살짝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물이 어마어마했어요. 아마 막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이 천장까지 다 찼을 거예요. 근데 겨우겨우 막았더니 제 허리 정도, 1m 정도 되는, 1m 좀 넘을 요 정도, 100cm 정도, 조금 더 넘을 정도로 물이 찼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한 4시 반쯤에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4시쯤에 도착을 했나? 그때도 막 비가 쏟아졌는데 그때는 물이 넘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빨리 귀중한 성경책, 내 책들, 또 내 노트북, 뭐 통기타,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 잠을 자기로 일어났어요. 자기 전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사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문을 열었더니 장의자가 둥둥 떠다녀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흔히 아는 이 철문 있죠? 진짜 철. 이 철문이
여기 뒷문 계단이었거든요. 계단에 아마 물이 가득 찼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의 압력 때문에 안쪽으로 그 두꺼운 철문이 찌그러져 들어왔어요. 아무리 발로 세게 차도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 뭐 강대상은 뭐 말 것도 없고요. 냉장고며 뭐 다. 저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세상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한마디로 망했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거기서 저를 멈추지 않으시고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 원래는 피아노 학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한 6개의 방, 피아노 레슨하는 6개의 방이 있었던 공간이고 굉장히 낡고, 근데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 자리가 비어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자리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도 많고, 그죠? 근데 비어 있었대요. 근데 또 월세도 알아보니까 전혀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형편에 비싸지만 이 주변 시세로 따지면 있을 수가 없는, 근데 4, 5년이 비어 있었대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원래 이랬던 공간인데 다 철거하고요. 새롭게 저희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짜고요. 공사를 하루하루 해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제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솔직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솔직히 걱정 전혀 1도 안 됐어요. 전혀 어떠한 두려움 1도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저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가 전혀 커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희 딸 이야기를 좀 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첫째 딸이 있는데 김시온이라는 딸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늘나라에 가 있어요. 그게 작년 4월. 저희 아이는요,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차지증후군이라는 태아 때 임신 초기에 수많은 유전자 중에 하나가 변형이 돼요. 돌연변이가 돼요. 중추신경에 있는, 중추신경이라고 한다면 귀, 눈, 호흡, 삼키는 것, 위장장애, 발달장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러한 복합적인 아주 어려움을 겪었던 병이에요. 근데 저희 딸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처음 태어났어요. 어떠한 응급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 응급팀이 수술실에 있었고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역시나 인공호흡을 끼고 애기 한 번 안아보지 못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16일 되었을 때 가슴을 여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4시간 반이라는 그 시간 동안 심장에만 3가지 수술이 동시에 진행되었어요. 심장 수술 4일 후 생후 20일이 되었을 때 위를 끌어내리는 수술을 다시 한번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수술의 시간이 지나가고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결국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결국 선생님들의 배려로 100일 사진도 이곳에서 찍었어요.
그 이후로 다시금 3개월 동안 서울대병원 일반병원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게 되고 잘 지내다가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저희 아이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아이의 뱃속에 있을 때 알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제 삶에 있어서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했었는데 심호하고 있었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의 소식을 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어요. 사실 진짜 100%로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날 줄 알았어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 믿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이는 결국 울음소리 하나 못 내고 인공호흡관에 삽입하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러더니 수술해야 된대요. 대수술이에요. 심장에만 3가지를 가슴을 열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신생아에게 해야 된대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수술 버티면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가족 다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4일 뒤에 다시 수술해야 되는데 위가, 심장과 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가 올라가 있대. 그 위를 끌어내리는 수술. 하나님, 이 수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수술 잘 될 줄 믿어요. 수술 잘 됐어요. 2가지 큰 수술. 근데 알 수 없는 구토 증상으로 인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만 3개월 동안 병명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3개월을 지냈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된 저희 아내가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몸이 많이 붓고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서울을 찾아갔어요.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 면회가 돼요. 30분밖에 볼 수 없어요. 어떻게든 이악 물고 아내 위로하면서 아내 붙들면서 아이 보러 갔어요. 그렇게 3개월을 버텼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던 거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 근데요, 우리 아이 이 과정 나중에 다 간질거리 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이 대신 장애만 갖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기도했어요. 3개월째 되던 해 선생님께서 부르세요. 아버님, 어머니, 아이가 귀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중환자실 앞에서 아내와 함께 대기석 의자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마음이 너무 무너졌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가 부모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아이의 정서가 너무 걱정돼요. 지금 이 바이탈 수치 정도면 일반 병실에 어머니 함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반 병실에서의 시간이 3개월의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 병원 의자 아시죠? 그 병원 의자 하나에 병원 침대 하나에 저희 3 가족이 돌아가면서 자고 그 아픈 아이를 케어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 모였구나. 우리 가족이 드디어 다 같이 모여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정함 때문에 퇴원도 못하고 3개월을 다시 버텼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아이가 보는 게 조금 이상해. 눈 마주치는 게 좀 이상해. 선생님께 의뢰를 드렸더니 웬걸? 시신경이 없대요. 눈에 신경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우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버님. 신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할 수도 어떠한 의학적인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날이었어요. 이제까지 의지하였던 하나님이 저주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너무 원망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까지 보이지 않다니.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셨고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난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목회 때려치고 싶었어요. 도무지 내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그때 대전에 속해 있던 지방에 수련회 같은 걸 했어요. 목회자들. 그 수련회 가운데에서 오셨던 목사님께서 둘째 날 갑자기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설교 중에 계속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상해요. 제가 오늘 욥기에 대해서 저 설교 하나도 준비 안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자꾸 욥기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설교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본당 2층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염없이 울었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목회의 전념이 아닌 아이에게 전념하는 삶이 3년 동안 있었어요. 서울과 대전에 있는 많은 대학병원과 센터들을 돌아다니며 재활을 하고 여러 가지 검진을 하며 그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 위기 잘 넘겼어요. 저희 아이 떠나보낼 준비 사실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만약 어떠한 질병을 통하여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계속 있었다면 미리 준비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느렸지만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이 못 듣는다고 못 본다 하였거든요. 시각장애 등급이 1등급이 나고 청각은 3등급이 나는데 불구하고 저희 아이가 보고 따라하고 듣고 말하고를 다 했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간증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알 수 없이 저희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저희 아이의 삶을 통해서 저희 부부에게 나는 믿음 3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말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지금의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과 그 인도하심이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실 우리 히스토리 친구들이 다 수험생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다들 입시를 떨어졌어요. 원하는 대학에 못 붙었어요. 재미나는 건요. 그 시간을 지나고 지금 다시 이 친구들 봤더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했던 대학 그때 못 들어갔지만 지금은 들어가서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요. 자기 원하는 음악 활동 혹은 자기들 원하는 예배 활동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냐? 내게 벌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혹은 실패라는 단어가 내 삶에 쫓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절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요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고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세 번째. 하나님은 앞으로 나의 미래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저에게 침수라는 그러한 환경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요
언제도 문제는 찾아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문제가요, 누군가에게 대학 떨어지는 거,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직장 떨어지는 거, 혹은 누군가에게 저와 같은 자식을 잃는 아픔일지도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 해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있어서 앞으로의 일들 동안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고 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인도하시는 믿음이, 이 믿음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오늘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기존에 우리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그 잣대로는요, 요셉은 아버지의 품에 있었을 때, 색동 옷을 입었을 때, 그때가 형통하다 말하는 것이 오랄. 근데 성경은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가 형통하다 할 때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형통하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은 즉슨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형통하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실은 저는 이 교회를 공사하면서요,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왜요? 여러분, 제가 어때요? 돈 많아 보여요? 지금 BT라 보여요? 아, 그래요? 와. 근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요, 강원도 시골에서 기초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저희 장인어른도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 집안이 경제적 여력이 없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건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세상적인 기준에 알거지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저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분들의 후원과 헌금이 있었어요. 물질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잘해야겠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들여서 이 성전을 지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느냐? 교회가 잘 되었다, 나 성공했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 가운데 사실 제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조차 몰랐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세계를 인도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요, 제가 이 교회를 다 공사를 완료한 후에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일단 다소라, 만약에 너가 이렇게 최고의 것, 이렇게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 아마 저희 딸 아이의 믿음이 없었던 저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여 그 가운데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저의 자문의 대답에 나 우리 교회 이렇게 반전을 일으키지 못했어도 나 괜찮아.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할렐루야. 아멘. 그곳이 지하이던 물이 찼던 갈 곳이 없는 상황이던 나의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오버했는데요,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해도 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